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 진실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내려놓을까요? 진실함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바라봄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손과 발에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바라본다는 것에는 오늘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바라봄의 시간이 나에게 진짜가 된 사람은요, 바라보고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열심을 다합니다. 땀 흘려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예,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지만 다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다하심 앞에 나 역시 나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100%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야곱이. 이때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죠. 그때란 언제입니까? 요셉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1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입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접어들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죠.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그때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어간쯤에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바로 그때,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합니까?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래서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 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의 편애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라헬.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자, 요셉은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하나, 베냐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자기가 품에 품고 다 큰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갔다 와. 그럼 이 1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재난이 닥쳐도 된다. 물론 흔쾌히 된다. 이런 말을 할 아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재난이 닥칠 경우의 수가 있어도 뭐 괜찮아. 누구보다요? 베냐민보다는. 누구보다요? 요셉보다는. 변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진실함인데요. 분명 야곱은 이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편애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더 강화되었어요. 좋은 것이 강화되고 극대화되면 좋겠건만 뜯어 고쳐야 될 이 편애가 더욱더 점점 강화가 되었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의 마음은 그래, 사람 변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갔어요. 왜? 여하튼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4절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사람의 호칭이 바뀌어졌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요셉을 바로 왕이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개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어요. 다른 신하들이 어찌 요셉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 역시 알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제 왕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자,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의 사브낫바네아. 막 힘을 막 실어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도 4절에서는 야곱의 약점, 변하지 않는 편애, 아니 뜯어 고쳐야 될 편애, 이 야곱의 약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그의 아들들을 지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는 힌트의 시작을 이름을 바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토대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습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떠봅니다. 테스트하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와, 큰일 났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자신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한번 밀어붙여요. 아니다. 너희들 스파이다. 그러니까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이 형제들과 이제 요셉의 이 대화가 내일 본문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진실함,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진실함, 나의 손과 발의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 형들에게 이제 숙제는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숙제를 떠안으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실함이 있어요. 너 스파이 아니야? 아니요, 식량을 사러 온 자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 진실함을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말하셔야죠. 하지만 그 말과 함께 우리들의 행함이 뒷받침되어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이 길, 이 진실함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이 진실됨,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에 뒷받침되어지는 우리들의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고요. 또한 그 증명하는 힘을 우리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얻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함, 진실되이 살아야 하죠. 진실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하죠. 그 진실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함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그 진실됨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증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내일 5월 5째 주,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십시오. 우리 마음껏 예배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